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 내 친구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었지 하고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주님의 명령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명령.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날 좀 이렇게 사랑해줘. 싫은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난 이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어? 제발 양말은 뒤집어 벗어주지 말아주겠어? 싫은데? 벗을 건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날 사랑하는 자다. 내가 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날 사랑하는 자다. 그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알아야 되는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 하신 것인지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려우십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내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로 너희가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이해한다면 그 사랑같이 너희도 이웃에게 사랑해라 라고 하신 그 계명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복잡한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0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라 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탕감받고 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잘 아시죠? 왕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목을 졸랐습니다. 돈 내놔. 안 갚아? 목을 졸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한 품값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한테 갚을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100일 일한 품삯을 갚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자, 이제 말씀 살펴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하나님께 빚을 진 거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겁니까? 사람에게 빚진 겁니까? 사람에게 빚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용서해 줘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희. 여러분 또 이런 말씀 있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이를 보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레위인이라고 하는 자가 도망가 버리고, 그 이후에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병든 사람을 갖다가 여관으로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후일에 갚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 주여, 그를 도와준 그 사람이니이다. 너희도 이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루도 쉬질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는 이 자범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런 일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보다듬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상처 주고 상처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안다면 사랑해라 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투성일 뿐인 이 세상에서 나같이 사랑해 달라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저 이어서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달아서 들이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럽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야, 너 잘못했지? 너 그거 회개 안 해? 너 그거 잘못했지? 너 그거 빨리 안 고쳐? 그래야 내가 널 사랑할 거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신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완벽해서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 예수님 앞에 죄 지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오,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양을 제가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아, 내가 그때 거기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 거기다 못 박았구나, 십자가에. 내가 한 죄 때문에 예수님 거기 달렸구나. 아, 내가 거기 있었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백대가리 놓은 빚진 자가 누구한테 빚진 겁니까? 사람에게 빚진 자인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라고 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묵묵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이 1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다고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셨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이고 나 힘들었네, 막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했지, 그런 게 아니라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좋다. 내가 죄인의 죄를 담당했다. 아, 좋다. 너가 죄인이지만 난 널 사랑해. 난 만족해. 난 잘했어. 너가 연약한 부분이 너의 허물 때문에 나를 너희들의 허물 때문에 내 십자가를 못 박았지만 나는 만족해.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건 아닐까요? 내 사랑을 왜곡하지 마. 너만의 사랑의 기준으로 내가 보인 그 사랑을 왜곡하지 마. 제가 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사역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해야 그 마음이 열린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속성이신 하나님이 그 얼어붙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을 다 녹이고 들고 열고 들어가신다. 그걸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사랑해주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과 차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해줘야 그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무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면 그분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사랑해 주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 사랑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물론 그 말 들었을 때 그것도 맞다. 그래, 그 사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맞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에 뭔가 쎄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뭔가 위험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정의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 잘못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돼.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과 동일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사랑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의를 명목으로 정죄하는 것은 사랑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 똑바로 쳐다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삶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고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죄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용서입니다. 용서. 교회의 근본, 교회가 세워진 그 십자가는 그 근본은요, 용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용서가 그 토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내가 나한테 잘못한 백다리온 붙인 사람한테 가서 목 조르고 있고, 야, 너 빨리 그거 안 고쳐? 그럼 내가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죠. 우리는 백다리 온 빚진 자의 목에서 우리가 손을 거두고 주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사랑받은 것을 잠잠히 감사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이 14절 말씀 문맥상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죄 지은 자를 사랑해줘라. 백단이 온 빚진 자를 용서해줘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다 라고 그랬습니다. 친구다. 친구.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네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안 하면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계명대로 안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친구입니까? 아니죠. 답이 명확하게 써 있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사랑하면 내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아멘. 예, 부담감을 느끼고 잘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다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 다 천국에 간다?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들어갈까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고 말씀으로 해석해도 틀린 것이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걸고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 사랑의 기준이 있어.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할 거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거 완전 도박입니다. 도박. 아니죠. 그렇게 위험한 거에 자기 영혼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대로 살아가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주님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 1번 너 죽을래 진짜?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 그때 내 다 들었어?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 저주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자, 요한아, 너 그때 옷까지 벗겨주면서 왜 나 도망갔어? 야, 진짜 서운했다 그때. 어떻게 네가 사랑의 사도라가면서 그게 맞아? 그게 사랑 맞아? 주님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아닙니다.
주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과 죄악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자, 성우가 너 그렇게 내 앞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내 앞에서 계속 실수하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너의 그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내가 너의 사랑을 거두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사람마다 연약한 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만 연약하고.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끊으실까요?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너의 그 잘못된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랑같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너 술 끊어, 담배 끊어.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날 사랑해라. 너희가 좀 나를 닮아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주기도문 중간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이게 말씀,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 11절 말씀 보시면 이게 맞나? 제가 잘못 알았나? 한번 잠시만요. 마태복음 6장 죄송합니다. 방송반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감사하네요. 준비되지 않은 말씀인데, 자,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뭐한 자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줬다 그럽니다. 줬다, 용서를 줬다는 거죠.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 난 널 용서해. 사하여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죄 지은 자는 죄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 그리고 사하여 준 것 같이는 용서해 준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이야.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해.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믿는 너희들이 종이라면 내가 하는 이 생각을 너희는 알지를 못해. 자, 그런데 그게 종이야.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했다. 왜 친구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냐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문맥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어떤 지혜나 은사를 알게 하신 것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세 계명이고,
너희가 종이 아닌 이제는 나의 친구라고 내가 명칭을 붙이는 그 이유, 왜냐면은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알아. 내가 어떤 생각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했는지 너희가 이제 알잖아.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친구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어.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죄인을 너희도 한번 사랑해 볼래?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이나 죄악은 따지지 않을게. 그러나 나를 닮아봐. 한 가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닮아봐.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봐. 이 한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내 친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 선택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성우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경선아 그러면서 아멘.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주셨던 겁니다, 이 자리에. 자, 왜 세워주셨냐? 16절 말씀에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이 말씀 문맥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1번 돈, 2번 대통령 되는 거, 3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 3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열매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왜 택해서 세웠냐면 너희로 가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뭡니까? 사랑. 자, 두 번째로 또 너희 그 열매가 오늘만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다. 이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내 기도가 어쩔 때 막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의 그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것이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복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에 대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거든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야 먼저 화해한 후에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그러셨습니다. 싫은데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요? 이거나 받으세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랑인 이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이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한 가지로 이 통하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먹기 원하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한 거. 명함이 뭡니까? 명함. 권유나 부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명함. 명령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는 그것은 사랑 명령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사랑해. 자, 이 말씀에 토를 달 수 있을까요? 못 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 말씀 한 문장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일 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자, 2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20절에 누구든지, 이건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말하고 형제를 미워한다. 예수 믿는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유, 미워 죽겠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옆으로는 아유, 미워 죽겠네. 아,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어 죽겠지? 자, 이렇게 하면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라 그럽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어떤 거에 대한 거짓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짓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어도요, 얘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2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다 그럽니까? 주께. 여기서 주님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 요한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계명, 이 세 계명을 예수님께 내가 받았다. 아,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도 사랑할지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기준은 내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기준이 기준입니다.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굴 사랑하셨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백대한 이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될까요? 쫄라봐야 될까요? 한번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 계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